같이 따라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가 찬양은 잘 못하지만 한번 찬양을 조금 앞부분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아멘. 네,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찬양해서 이렇게 박수를 받을 줄이야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렇게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가대를 한 번도 못 앉아봤어요. 그게 제 평생의 한이에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어릴 적부터 성가대에 꼭 한 번 앉아봤으면 하는 게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화음을 맞춰서 이렇게 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 영혼의 마음을 저는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하라는 말 너무나 당연하고 또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쓰이고 모든 광고나 영화나 드라마나 하여튼 별의별 하여튼 사랑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기독교인의 사랑. 도대체 기독교인은 어떤 식으로 사랑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요한 1서 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건 거의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같은 배경에서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다 요한이 붙는 거예요.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이렇게. 근데 그 내용 중에 가장 큰 방향을 일으켰던 배경은 뭘까 했을 때 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핍박. 교회 안에 바깥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이 왔던 거예요. 사실.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대제국이 기독교가 빠른 속도로 지중해 연안에 전파되다 보니까 로마 대제국이 이 작은 요한 공동체, 이 요한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들이 새로운 황제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섬기지 못하도록 순교를 강요하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러면서 생겼던 게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배교. 네, 좀 어려운 단어죠. 그래서 네가 예수 황제를 따를 것이냐 로마의 황제를 따를 것이냐. 로마의 황제를 따르면 너를 살려주고 예수 황제를 따르면 여기서 즉시 묵을 치리라. 또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으리라. 아니면 멀리 가족과 떨어지게 유배를 보내리라. 예수 황제를 선택할 거냐? 로마의 황제를 선택할 거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배교로 했어요. 당장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가족과 헤어지기 싫기 때문에 사자굴에 밥이 되기 싫기 때문에 나는 예수 황제를 안 믿고 로마의 황제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크지도 않은 요한의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열. 야, 우리가 그래도 로마 제국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사는데 로마 황제를 잘 섬겨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아주 예수를 믿더라도 로마 황제도 열심히 섬기자. 아니야. 우리의 황제는 딱 한 분이서 예수님밖에 없어. 어떻게 우리가 두 분을 같이 섬겨 로마 황제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겨. 이건 있을 수 없는. 이게 분열이 일어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 1서도 자세하게 읽어보면
오늘 21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한다. 여기서 형제라는 건 꼭 형제만이 아니에요. 자매도 들어있어요. 자매를 사랑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요한 공동체를 배신하고 배교하고 나가는 그 사람까지도 남아있는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참 어렵죠. 그래서 이 갈등과 고통이.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의 사랑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사실은 그 모양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7절에 처음 시작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사랑하는 자들아 어떻게 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네. 제가 목회를 이제 30년 넘게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분열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무언가 문제랑 세상의 문제가 열로 껴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환상이더라고요. 교회 안에 분열도 많고, 교회 안에 거짓도 많고, 교회 안에 서로 시기와 질투 이런 게 막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회초리를 항상 딱 준비를 해가지고 분열도 때려잡고 갈등도 때려잡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대체 교회 안의 사랑은 뭘까? 교회 안의 사랑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이 구호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 아니니까 갈등이 없겠지. 교회 아니니까 문제가 없겠지. 교회 아니니까 거짓이 없겠지. 여러분 한번 팔을 한번 쭉 펴보십시오. 거짓은 요만해요. 갈등은 요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다 안아버려야 됩니다. 아멘. 옆에 분에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안아주세요. 부부는 괜찮아요. 부부는 괜찮은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교회는 분열이 없고 갈등이 없으니까 그냥 웃으면서 하시죠. 분열 있는 교회, 갈등 있는 교회 이거 하라면 진짜예요. 제가 여러 교회를 섬겨왔는데 갈등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으면 하라고 해서 갑자기 막 조는 치가고 갑자기 못 들은 치가고 막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 가족 간에는 쉬운 줄 아세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쉽고 부부 간에는 쉽고 친척 간에는 쉽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너무나 분명한 건데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분열을 얘기하고 갈등을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게 현실이에요. 교회 안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탄이 뿌려놨던 우리의 교만 때문에 그렇던 하여튼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했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 몰랐을까요? 다 아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몰라. 나 예수님 몰라. 다 도망가고 다 부인하고 초대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아까 크게 따라서 했지만 배교라고 하는 거대한 힘이 요한교회를 빡 치니까 그 안에서 와 무서워. 나는 로마 황제를 속일래. 아니야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따라갈래 하면서 부부로 갈라지고 그래서 그 안에 갈등과 고통이 시작되는 서로를 질시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사는데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 예수님은 도대체 오긴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시냐. 우리 어쩔 수 없다. 별의별 이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요한 사도가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당연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어디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까도 제가 한번 따라서 하라고 했잖아요. 불신 요만해요. 갈등 요만해요. 거짓 이만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만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만 너 불신, 너 거짓, 너 뭐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너는 없냐? 나도 있다. 너도 있다 하면 우리는 자꾸만 그 불신의 세계로, 갈등의 세계로, 불안의 세계로 빠져들게 해요. 나도 있어. 너도 있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자. 할렐루야.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저는 어저께 전도를 하는데 우리 아내가 부침개를 붙이다가 부침개를 너무 세게 눌러갖고 그 철이 떡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저희 아내의 힘을 알고 있었지만 부침개를 딱 눌렀는데 부침개 앞에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보십시오. 제가 이런 분위기에 살고 있습니다. 부침개를 누르면 이 철판이 뚝 부러지는 그런 사모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힘을 숨겨왔던 거예요. 다들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뭔가 아내나 남편에게 뭔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거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부부도 없고 완벽한 부모 자식 간에도 없어요. 아무리 그 자식이 내가 낳았고 나에게 잘하고 효도한다고 하지만 부모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 오냐? 결혼의 순간이 와요. 저 새끼가 저기 결혼하기 전까지는 나를 그냥 하늘같이 떠받들더니 새로운 마누라 하나 생기니까 나를 보기를 지나가던 돌처럼 내 모든 것을 다하여 그 딸과 아들에게 쏟아 부었지만 어느 한순간에 그 섭섭한 마음이 마음에서는 최고의 며느리, 마음에서는 최고의 사이라고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부족해, 아까워 죽겠어.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더 좋은, 그러면서 야 나중에 결혼하갈라 너의 남편과 같은, 그러니까 자기 남편,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야 된다, 엄마 같은 사람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하시죠? 아, 네, 딱 두 사람만, 두 사람. 나머지는 안 해. 네 아버지보다 더 나은 사람 만나라. 네 딸보다, 네 엄마보다 더 나은 사람 만나야 된다. 만족이라고 하는 게 없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보세요. 8절이 아주 중요해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 뭐 얘기하려면 21절까지 하려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이 어디서 보여주냐면 저 십자가에서 보여줬거든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야! 네가 가서 죽어야 한다. 가짜로 죽는 게 아니라 육신 완전히 죽어야 된다. 한 3초 있다가 4초 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무려 3일 동안 죽고 무덤에 가서 죽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자꾸만 예수님은 물론 신이에요. 근데 육신을 가졌던 신이에요. 예수님도 너무 어렵고 두렵고 힘들고 내가 왜 그것을 해야 할까?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내 아들을 가서 죽여야만 하는 그 심정.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저를 비롯해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내 스스로 정말로 1%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죠. 근데 그걸 자기 아들한테 네가 가서 반드시 죽어야지만 조성배를 이 하늘나라에 데리고 올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철저하게 그 논리에 안에 있어요. 그 논리를 벗어나면 이상한 이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는 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부활승천에서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뜨끈뜨끈하게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금방 8절에 읽었지만, 야, 네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을 받았느냐? 그럼 너는 당연히 사랑해야 한다. 할렐루야.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근원적인 걸 모르는 거야.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평안을 얻고 그러지 않으면 평생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차가운 사랑. 냉혈적이고 분석적이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사랑이라고, 남을 넘어뜨리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내가 너 사랑해서 한 대 때리는 거야, 이게 사랑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은 철저하게 자기를 십자가에 매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9절 말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남게 되었다. 어떻게 나타났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한 분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명확하게 기독교의 사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랑입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은요 항상 쌍방향이에요. 쌍방향. 손뼉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요. 이렇게 아무리 소리가 안 나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실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많은 걸 해줬는데 기껏 너는 요것도 못하냐? 5월 8일 날 편지 한 장 써달라고 하는데 그 편지 한 장을 못 써주냐? 내가 너한테 한 달에 1,000만 원을 갖다 달라고 했을게. 내가 해외여행을 1년에 3번, 4번씩 시켜달라고 그랬게. 온갖 거 다 해달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사랑의 편지 한 장 A4 용지에다 써달라는데 무슨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분들은 너무너무 잘하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악의 삶을, 내 마음대로의 삶을, 분열과 책동과 거짓과 시기와 질투의 삶을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거예요. 이거. 아무리 해도 소리가 안 나.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모든 것을 다 해줬는데 너는 이거 한번 못하냐? 박수 한번 못 치냐? 하나님이 슬픈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나한테 잘하는 것보다 나한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따라 해주십시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롱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식이고 그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에 전도하라고 놔도록 보낸 남편이지. 아내지. 자식이지. 손자지. 이것도 못해주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처럼 나도 사랑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 한번 옆에 분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옆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따지지 마세요. 참 어렵죠? 말로 해보면서도 어렵죠. 따져야 되는데. 내가 손해보는데. 이러면 나한테 이득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그런 게 돌아가요. 내가 사랑하려면 뭔가 내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려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한테 받을 거 다 받았어요. 아멘. 우리가 그 사람한테 뭘 요구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한테 다 받았는데 거기서 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나도 널 사랑한다. 이거는 욕심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믿음의 사람. 오늘 본문에 너무나 당연히 나옵니다. 우리 11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뭐라고 하는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든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았어요. 뭐 천년, 만년, 백만년 사랑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너무나 당연한데 다 받았으니까 나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이것이 아니라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 이게 참 어려우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내 아들을 보내갖고 십자가에 죽게 했으니까 너 나 엄청나게 사랑해야 돼. 이게 아니라 네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게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참 어려워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 기독교 신앙이 자꾸만 생각하면서 본질로 들어가면 와, 정말 왓소리가 나. 저도 수십 년 설교를 하지만 이런 요한일서의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어제 밤에 늦게까지, 새벽 1시까지 나름대로 잠이 안 오더라고. 이걸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사랑하냐? 붙인 게 붙이다가 그걸 부러뜨렸다고 사람들 앞에,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힘센 여자하고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언어 속에, 눈빛 속에 우리는 말로 사랑하지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교하고 나간 사람들, 그들을 욕하고 저주하고 나는 다시는 예수 안 믿어 하고 떠난 사람들을 이 사도 요한은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한다. 할렐루야. 참 어렵죠.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나한테 엄청난 모욕과 부끄러움과 아픔을 줬던 그 사람을 사랑한다? 와,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잘못했다고 내가 저 사람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이 마음에서 진심으로 솟아나는 그 마음.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16절부터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리라. 할렐루야.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 내가 사랑 못해요. 분명히 조성배도 사랑 못해요. 조목사한테 사랑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푹 들어. 성령님이 여기서 야, 네가 사랑해야지. 내 사랑 다 받아놓고 너는 뭐하냐?
너가 뭐 자존심 개뿔따구나 뭐가 있다고 네가 그러냐.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막 두들겨 대는 거예요. 너는 강대상에서 그렇게 얘기해놓고 왜 사랑을 안 하냐? 말로만 하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생길 때, 남을 비난해야 될 때, 남 탓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야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큰 소리로 해서 다시 한번 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나도 똑같아. 나도 똑같아. 네, 맞아요. 우리는 비난할 게 하루에도 500개가 넘어요. 아까도 한 예를 들었지만 제가 그렇게 부침기는 그게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따뜻한 말로 여보 조심해. 부침개 불이 얼마나 뜨거워. 당신의 힘이 아니라 부침개를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 아내가 밤에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한테. 여보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힘센 여자하고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니 제 아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은 아유 목사나 돼가지고 저렇게 방정맞게 여보 미안해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별거 아닌 건데 그럴 수도 있지. 너무나 당연하지. 나도 똑같은데 내가 얼마나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는 순간순간 이 인간의 이 간악함 얼마나 모조리 같아. 우리의 언어 한마디 한마디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데 그거를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믿음의 백성들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뒤집어가지고 상대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열받게 하고 그래서 살인하게 하고 그래서 절교하게 하고 그래서 분열하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가 그렇게 할 때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셔야 돼요. 저 기분이 별로 안 좋구나.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내가 같이 열받게 하면 이제 사단과 사단이 싸우면서 우리 집은 풍지박산이 나고 우리 교회는 풍지박산이 난다. 여러분 우리 정치권을 바라볼 때 맨날 우리가 하는 욕이 뭐예요? 저것들은 국민 세금 받아쳐먹고 맨날 싸움질만 해.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도대체 뭐예요? 그거잖아요. 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똑같이 하고 있다. 상대방이 나를 자극하고 상대방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할 때 주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밖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 실수할 수도 있지. 그래 맞아. 그때 기분이 안 좋았어. 조금 기다리면 저분이 정신 차리면 분명히 제대로 된 말을 하고 제대로 된 행동을 하고 더 오히려 부끄러워할 거야. 내가 지적하지 않아도 그분이 잘 할 거야. 아멘. 저분도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날마다 기도한다는데 성경을 읽는다는데 나하고 그저 다를 뿐이야. 나는 성격이 차분하고 저분은 성격이 좀 급하고 저분은 뭔가 하려고 노력하고 나는 침착하게 생각하는 성격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다 해결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고 왜 이렇게 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내 안에 성령님 계시면 그렇지. 내가 기도할 문제구나. 내가 저를 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문제구나. 할렐루야. 내 며느리, 내 사위, 내 자식, 그렇지. 나하고 다른 세대를 살고 있구나. 그렇지. 내가 더 기도해서 내 며느리가, 내 딸이, 내 사위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내가 30세 때는 저렇게 행동했을 텐데 나도 똑같이 행동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성숙하게 됐는데 내 딸도 내 아들도 내 사위도 내 며느리도 이제 30대 40대니까 좀 더 기다려주자. 내가 더 기도해서 하루빨리 그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해보자.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늘 어떻게 보면 모순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철들었구나. 나도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할렐루야. 옛날 같았으면 그냥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노력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다니 나도 변할 수 있다니 이거는 예수님 때문이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